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일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와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처럼 직분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할 영적, 생활적 자질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감독과 집사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기능상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였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교역자를 의미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는 현재의 장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사도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파송된 디모데와 디도 같은 동역자들이 목사의 개념이고 감독은 현재의 장로 직분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집사는 안수 집사의 개념으로 교회의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보면서 감독을 보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리더로서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리더의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매주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 뛰어났던 미국의 하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탁월한 리더십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50cm 길이의 실을 책상 위에 길게 늘어놓고 뒤에서 밀어보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뒤에서 열심히 밀어보았지만 실이 꼬이기만 하고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그 실을 앞에서 끌어당겼을 때 쉽게 그 실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승은 뒤에서 뭐라도 앞으로 나가지만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인 위원장님이나 각 기관 부서장들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1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mit보다 이 말이여라는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 감탄하고 감격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변화된 자들이 영적인 성장을 해서 직분을 얻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감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도하여 그 전도한 사람이 또 매주 말씀을 따라가며 또 직분을 받을 때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함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개와 돼지는 원래 이방인을 의미했지만 여기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비판과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개나 돼지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둠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가진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거룩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진주라는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한 일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열망하며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유를 체험하며 또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진 누구나도 바울이 언급한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신앙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으로 인간적 지식과 이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진리를 말합니다.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란 말은 커튼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믿음의 비밀에 대해 아주 사실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지혜니라. 아멘.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박사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바로 대속과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이라는 결론난 자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지연과 감언과 보언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지연의 단계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감언의 단계로 받은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보은의 단계로 받은 은혜를 갚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모든 가족들은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너무나 커서 감격하면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전하는 돈을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식당에서 팁을 주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삶에 유용한 좋은 정보나 지혜를 뜻할 때도 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팁에다가 달콤한 꿀을 덧붙여 꿀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꿀팁은 꿀처럼 달콤하고 큰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팁을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에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특별히 더 큰 꿀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꿀잼이라는 말도 있는데 꿀재미의 준말로 꿀처럼 달콤한 재미를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을 통해 꿀잼을 맛볼 수 있는 꿀팁이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빨리 풀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선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빨리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예비된 축복이 있는지 알려고 하면 직분을 실제로 감당하면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의 모든 가족들은 직분을 통해 꿀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도 하나님 직분의 순종함으로 그 직분의 꿀잼, 꿀팁을 경험할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또 보시면서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서시는구나 타산지석을 삼아 하나님 주시는 직분이 축복과 통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현장을 회복하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뛰어들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면 내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은 생명력 넘치는 삶,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성경적 직분자의 대명사,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